것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필립 얀시 목사님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고통 속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으로 3,000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부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갖고 살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희생당한 그 사람들과 그 유가족 중에는 정말 크리스천이 많았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았고 진실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죄 없는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우리 가족이 이런 희생을 왜 당하게 만드십니까? 아마 세월호를 탔던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부모조차 아마 그런 의문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태원 참사를 겪은 158명의 유가족들 중에도 아마 그런 의문을 여전히 가슴에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왜 일어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고통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필립 얀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신의 깨달음을 전합니다. 고통은 늘 우리 가까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이 땅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무감각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고통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당신 아들을 잃으셨어요. 당신의 외아들을 인간의 죄 때문에 잃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먼 훗날 뒤돌아볼 때 우리가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는지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인간에게 다가온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덧없는 세상을 내 마음에서 멀리 떠나보내게 합니다. 더 높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의 뜻이 고난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없이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나를 철저히 낮추어서 그 고난이 나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연단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간의 온전함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100년 된, 200년 된, 300년 된, 500년, 1000년 된 나무가 존재합니다. 소나무, 향나무, 주목, 메타쇠카이어, 올리브나무. 여러분, 세상의 나무들 중에는요, 수령이 2000년이 된 것도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올리브나무가 수령이 2000년이에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백산 장군봉 주변에는 500년 된 주목이 15그루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백산에만 2800그루의 주목이 자라고 있어요. 나무는 세월이 갈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무는 깊어져요. 단순한 식물이 세월 속에서 예술 작품으로 승화합니다. 온갖 비바람을 맞고 자란 결과물들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된서리와 우박을,
천둥과 벼락과 가뭄과 홍수와 태풍을 견디며 살아왔던 바로 그런 모습이 그 자리에서 우뚝 서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월을 견뎌낸 흔적이 고스란히 그 존재 위에, 그 나무의 존재 위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의 연단이 나를 깊어지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수없는 시행착오를 동합니다. 실패를 거듭합니다. 실직과 질병과 이별과 파산과 이혼과 사건과 사고와 갈등과 대립과 불화, 그리고 천재지변과 화재와 전염병, 전쟁, 이 땅에서 겪는 인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이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시련을 당하게 하신다는 그 온전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다가온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하셨을까요? 인격이 부족하셨을까요? 믿음이 부족하셨을까요? 능력이 부족하셨을까요? 사랑이 부족하셨을까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갖추신 완전한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불완전한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고난의 이유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아중심의 인간 존재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평행선을 그어왔어요. 그러니 고난이 내 존재를 하나님과 묶이게 합니다. 고난이 내 존재를 하나님과 묶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평소 부모님의 감독과 지도를 거부하던 장성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잠시 떠난 그 자리에서 한없이 자신이 망가지고 추락하는 자신을 깨닫고 부모님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도와 감독을 받지 않는 인간 중심의 삶이 얼마나 무질서하게 헝클어지고 망가지고 추락할 수 있는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의 그 망가짐을, 그 파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능을 평가하는 수치를 IQ, 바로 지능지수라고 말합니다. 감성을 평가하는 수치를 감성지수, EQ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역경지수, AQ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가 만든 이론입니다. 스톨츠는 역경지수를 등반에 비유했어요. 난관에 부닥쳤을 때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등반할 때. 적당한 곳에 자리를 깔고 쉬면서 안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를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정상을 차지하는 그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사회는 그 어떤 지수보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을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하나의 재능으로, 하나의 사회적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능이나 감성과 달리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은 천부적인 재능이 결코 아닙니다. 타고나면서부터 고통을 좋아하고 시련과 실패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후천적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오르막에 끝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오르면 보다 더 편안한 삶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오르막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오늘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오르막을 통해서 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갓난아이가 넘어질까 무서워, 다칠까 무서워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만 있다면 아이는 다리에 근육이 자랄 수 없어요. 아마 영원히 그는 걸을 수 없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를린의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혜와 나이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5가지 공통점이 모든 연령대에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경과 고난을 체험하고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고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즐기는 사람이 바로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어떤 식으로도 경험한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거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인간은 비로소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다면 아마 이것은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기 위한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가져온 죄로 인한 고난이 나를 때로는 찌를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겪는 거룩한 의의 고난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100% 가장 고결하고 순결하고 숭고하고 거룩한 고난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나를 살리기 위한 철저한 희생의 죽음이셨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극형에 선고된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캔버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 하워드 매츠키 교수가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4가지를 분석했습니다. 극형이 선고된 몸의 체중이 2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살이 찢겨 많은 피를 쏟고 통증이 너무나 크고 심했다는 거죠. 의학적 분석입니다. 2번째,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장애를 가져오고 숨을 내쉴 수 없는 근육에 숨을 내쉴 수가 없어서 근육의 상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3번째,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지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의 의지함으로 그 고통은 크게 가중된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4번째,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는 이런 고통의 연속이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며 물과 피를 다 쏟아 예수님은 그냥 실신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 대속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게울림입니다. 게울림.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속의 죽음. 이 대속, 이 게울림이라는 것은 되사다. 값을 지불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십자가의 죽음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여러분 잃어버렸던 죄에 팔렸던 여러분을 되사오기 위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사오기 위한 바로 그런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작업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속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되사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이 엄청난 대가, 그 독생자 예수가 받으신 고난과 희생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이 만났어요.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희생의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인간의 간절한 구원의 염원이 십자가에서 결합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십자가에서 만나서 용해되었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 율법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요, 내가 감사하는 이유요, 내가 찬양하는 이유요,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요,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삶의 무거운 짐도, 삶의 역경도, 시련도, 아픔까지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고 여러분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유 없는 고난, 죄로 인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인생 살아가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왜 내 인생 속에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혜로 그 이유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나에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은 그러므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살려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결합시켰어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무한한 용서가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